야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는데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니, 야곱이 죽은 다음에 온 백성이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고통과 힘듦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요셉의 죽음이 그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는 죽었지만은 장사되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입관된 거예요. 관의 치고 끝납니다. 완전히 장사가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 완전한 죽음으로 땅에 묻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내가 죽으면은 땅에 묻지 말, 여기에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데려다가 하느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헤브론 그 땅을 찾아가서 요셉의 시신을 묻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애통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요셉을 묻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요? 실은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요셉의 죽음이 단순히 그가 장사라 땅으로 묻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의 죽음에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죽긴 죽지만은 결국 우리가 묻힐 것은, 우리가 거하는 것은 가나안 땅, 천국에 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셉의 이 죽음을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0장의 내용은 실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화해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죽음이 어떠한지, 성도의 죽음이 어떠한지, 그 전에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앞에 첫째 내용이 인간의 죄와 심판을 의미한다면,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화해되었고 용서받는 걸 의미하고, 오늘 마지막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얻어져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의 복음을 보여주는 한 장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죽음은 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애통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전부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적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산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들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죽을 때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죽음으로 끝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삶은 사망과 같은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기 야곱이 140세 죽습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남겼어요. 수고를 많이 했고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얻었고 또 일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오늘 그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은 과연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건 150년만 살아왔지만은 그의 죽는 그 순간에 산 모든 것이 하나의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여기에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 받겠는 존재들의 모든 삶은 그들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수고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수고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진정한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런 평강과 행복이 없습니다. 뭐가 있는가요? 그들에게는 고통밖에 없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수고로움과 일을 할 때의 고통과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기 좌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서 미움과 여기 인생의 삶을 그렇게 묘하는 거예요. 실제 야곱이 죽는 그 순간은 정말 공허하지만 그가 한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도 여러분 편한 삶이 없었어요. 환들뼈가 부러지고 정말 자기의 아들이 죽음을 물론 아들도 속였지만은 자기 아내의 죽음도 경험해야 되고요. 자식의 죽음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계속 온 20년 이상이나 형에게 도망가 쫓기는 삶이 되고요. 라반에게 죽음 위협을 당해야 되고 진짜 한평생의 삶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충돌이고 갈등이고 실패고 슬픔과 아픔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는 바로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공독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놓이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를 꺼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사에 보시면은 제가 1장 18절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정말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너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더 이상 믿는 성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첫 번째 부활하였어요.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첫째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한번 마지막 읽어볼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창세기에 창조가 있었다면 이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실래요?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느님 완전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하늘에서 이제 큰 예루살렘 성막이 내려왔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속사역을 믿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으로 인도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이 근데 왜 성도들이 왜 이 분명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 삶이 없는가? 오늘 성가대 좀 힘이 없었어요. 네, 왜 기쁜 삶이 없는가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내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이 있음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아니할까? 오늘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형제들이요, 슬픔이 생겼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왜 평강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게 불신입니다. 이 야곱의 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너희를 판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힐 때 형들은 놀랬거든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45장 보실래요? 뭐라 그랬는지?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나는 다 용서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형들은 그 메시지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그거 생각나면은 물론 겸손해져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